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내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었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외삼촌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양털을 깎으러 가면 보통 몇 날 동안 혹은 일주일 넘게 양털 작업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추수하는 것처럼 농촌에 추수하는 것처럼 이게
추수를 하게 되면 막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를 하고 먹고 놀고 뭐 이러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양털을 깎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양털을 한꺼번에 다 깎을 수 없어서 며칠 동안 그 양털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가면은 며칠 동안은 자리를 비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떠남과 동시에 이 야곱 일행이 가족들을 모아서 곧바로 고향으로 출발을 하죠. 사흘 동안 아무런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외삼촌이 사흘 만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지금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해서 외삼촌이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는 야곱을 찾아 쫓아가기 시작하죠. 야곱을 따라가는데 사실 야곱의 일행들은 시간이 이게 거리가 이게 이동하는 이게 속도가 늦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가기 때문에 여인들도 함께 가고 또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늦죠. 반면에 외삼촌은 이게 정예 부대만 이끌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서 이제 곧바로 이제 뭐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이 외삼촌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야곱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가느냐?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환영해주고 잘 이렇게 환송잔치까지 다 베풀어 줄 텐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외삼촌이 안 보낼까 봐 내가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외삼촌이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 드라빔은 왜 훔쳐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드라빔은 왜 훔쳐갔느냐. 여기서 드라빔은 그 조상의 어떤 신이라든지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신이라든지 혹은 조상의 어떤 형상을 깎아서 만든 특별하게 조상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 집안에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늘 그것이 자기 집안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의 신상입니다. 이게 나무로 깎아 만든 이 신상, 이것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내 무리 속에 있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찾아보고 마음대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라헬의 장막도 야곱의 장막도 곳곳에 다 뒤져봤겠죠. 결국에는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문제일까? 1차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결심 하나는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겠다. 말씀 의지하여 돌아가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외삼촌이 분명히 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몰래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을 선택해서 그냥 외삼촌 몰래 도망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외삼촌이 곧바로 야곱을 공격해서 야곱이 완전히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들지 말아라.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냥 내 생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몰래 도망치듯이 그 상황을 도피해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나가시는 그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외삼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은 문제의 씨앗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도망친 것을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드라빔 때문에 이 야곱의 일행이 또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은 자 봐라 이렇게 훔쳐간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사랑하는 라헬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드라빔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라헬의 안장 아래, 여인의 엉덩이 아래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엉덩이 아래에서 마치 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 그러한 신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한낱 그냥 여인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드라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의 존재를 믿고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드라빔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비록 모르고 한 이야기이지만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외삼촌은 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일은 그냥 돌아가게 됐죠. 그러나 걸리지 않으면 괜찮을까? 우리가 남을 속이고 이게 속여서 이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을까? 결국에 나중에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길 가는 중에 아들 베냐민을 낳고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얻게 해주시며 예전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이 예전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